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9절로 11절까지.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를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음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오게 하시고 말씀의 영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영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첫 번째 순교자 아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순교는 진리의 싸움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순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교는 그리스도의 오직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섞여져 있는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영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생명 되신 주 그리스도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누려질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한 영이 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한 삶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한 생명으로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이끌려가는 삶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의 풍요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비밀, 생명의 가치를 누리는 그 비밀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살아주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로 가는 거냐면 십자가 지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순교자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순교하는,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순교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 동일해요. 순교는 진리를 지키는 싸움입니다. 우리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계속해서 스데반의 설교가 쭉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 스데반이 이 설교 때문에 순교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스데반이 하는 그 설교가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 속엔 이런 비밀이 있어요. 스데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오직 누구를 증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은 자기를 죽여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순교당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너무 이 안에 여러분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하는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된다는 말은 어떤 비밀이냐면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제가 설교할 때 누구를 증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건데, 제가 설교할 때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면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설교할 때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통해서 나를 증명하려고 그러고, 설교를 통해서 저의 어떠함을 나타내려고 그러고, 설교를 통해서 교회를 증명해내려고 하는 것들이 유대인들이 가진 죄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경 속에서 성령이 말하는 게 그리스도 예수인데 그 그리스도 예수는 알지 못하고 성경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들을 증명하고 자신들을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들의 죄를 지적한 거예요. 이 설교를 통해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했어요. 당신들은 성경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당신들을 증명해내려고 하는 것으로 살았다. 그게 죄라는 것을 폭로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밀이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삶, 이 삶의 비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서에 말하는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순교자의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 비밀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죄악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모든 것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의 모든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들이 자랑하는 모든 것의 실상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들이 자랑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그들이 자랑하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보겠지만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율법이나 성전이나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실상인데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을 자랑한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자기 자랑과 자기 증명으로 갔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데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성경이 증거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자기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시대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이 믿음의 비밀로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전부 다 옮겨놓을 수 없어서 제가 중요한 부분 이 안에 옮겨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스데반의 설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어요. 스데반이 첫 번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을 가지고 자기들의 신분을 자랑했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스데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에 아브라함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표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보면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영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서? 우상 섬기는 자리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절에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뭐에 대해서 약속하셨죠? 첫 번째는 후손이에요. 씨.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약속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어디로 오신다고요? 이 땅을 소유하겠다. 가나안 땅, 그리스도 오시는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첫 번째 약속이 뭐냐? 씨에 대한, 후손에 대한 약속이고 또 하나의 약속은 뭐죠?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가나안 땅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나안 땅에 오시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7장 6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후손들은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내 후손들은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들은 종으로 부리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겠고 그들은 빠져나와서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서 뭐 한다고요? 예배한다고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누구 안에서 체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체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유월절의 비밀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에 대한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7장 8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할례가 십자가 사건이죠. 할례의 뜻은 쪼개지다 이런 뜻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지심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 구원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여드레째 되는 날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고 여드레째 8은 어떤 숫자냐면 회복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저 사람들 새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된 모든 것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니라 그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을 증명하고 있다고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지 여러분 성경을 갖고 나를 증명하는 삶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믿음으로 가야지 나를 증명하는 믿음으로 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어떠한 가치, 세상의 가치로 그 세상의 풍요로 그 나를 끌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상이 되고 종교가 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면 나를 죽여 예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순교예요. 내가 없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그게 순교예요.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증명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신앙은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뭐죠? 계속 나를 증명해 내라는 거예요. 나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 예수가 증거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사도행 7장 14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모든 친족 75사람을 모셔오게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요셉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구원해내는 거죠?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다 구원해내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들을 다 구원해내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 누구를 예피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피하는 거예요. 형들이 죄를 졌는데 죄값은 누가 받죠? 요셉이 받아요. 그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누가 살아나죠?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다 살아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 생명의 비밀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 7장 10절, 바로 이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용모가 아주 잘생긴 아이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3달 동안 몰래 집에서 길렀습니다. 이스라엘의 핍박이 크게 달할 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냐? 모세를 보내셨어요. 아멘. 이 모세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고 배척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세를 가시나무 떨기 속에서 나타난 천사의 능한 손길을 붙여 지도자와 해방자로 세워서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이 지도자와 해방자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하는 그들을 건져내신 분이 건져내신 이 사건을 통해서 죄의 저주 죽음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 건져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집트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이집트 땅과 홍해에서 놀라운 일과 표적을 행하여 그들을 이끌어냈으며 40년 동안 강에서 그러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 7장 37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 말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가운데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모세와 같은 분 누구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를 통해서도 자기들을 증명했죠. 모세는 누구를 증거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싸움을 우리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순교는 나를 증명하는 것으로 하지 않고 누구를 증명하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게 순교적 삶이라고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나를 증명한다는 것은 내가 목적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순교는 그리스도가 목적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단은 계속 뭐가 목적되는 삶으로 우리를 끌고 가죠? 내가 주인되고 내가 목적되는 삶으로 계속 나를 증명하는 삶으로 계속 사단이 끌고 가는 거예요. 계속.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믿음의 비밀로 누려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저를 증명하려고 무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고 죄악인지 전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게 주시면서 저를 이렇게 드러내 보이셨는데, 그 저를 드러내 보이신 사건이 뭐냐면,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명해야 되는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를 증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목회자의 삶은 설교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만, 성도들도 또한 동일한 일을 범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증명하는 곳으로 갈 수 있어요. 충분히. 내가 목적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목적되는 곳에서 예수를 향해 가는 것이 순교적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라고, 우리들에게. 아멘. 그건 유대인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38절에 율법을 줬죠.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회중으로 모여있을 때 시내산에서 그에게 말하는 천사와 우리 조상들 사이에 중개자가 되어 산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율법을 전해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했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증명하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곳으로 가는 것, 그게 순교자의 삶인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것, 그게 순교자의 삶인 거예요.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랑이 뭐였죠? 성막이었어요. 성전이었어요. 사도행전 7장 44절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살 때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지시한 대로 만든 것인데 모세가 본 모형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증거의 장막, 성막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성막은 누구를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그들의 자랑으로 여겼어요.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47절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므로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0절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주겠느냐. 내가 실망하는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성전은 누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손으로 만들어진 곳에 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온전히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죠. 스데반이 이 모든 메시지를 증거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 보면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들이 한 사람이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예언한 자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아멘.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그 의인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주신 모든 것들을 자기를 증명하는 곳으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죽였어요? 자기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내가 나를 증명하러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사건과 똑같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자기를 증명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무서운 죄인지를 알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 나를 죽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부인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를 증명하는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순교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부인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부인되는 거 그게 순교라고요. 아멘. 스데반이 이 복음에 대한 절대적인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순교당했어요.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왜냐? 스데반이 성령을 통해서 누구를 지금 증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자기 생명을 내놓고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어 누가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내 생명을 내놓고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모든 목적이 누구를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주내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나 주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신앙의 절대적 비밀인 거예요. 아멘.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사도행전 7장 56절에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고 말했다. 주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를 보고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나 부인되고 예수가 증명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57장 57절 58절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용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죽은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잠들었다. 예수를 증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절대적인 은혜를 스데반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를 증명하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간다는 것은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날마다 순교적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것은 내가 부인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으로 그게 저 사람들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은혜이고 결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나를 부인하는 사건이에요. 내가 살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체가 나를 부인하는 사건이에요. 오늘 저 사람들의 말씀을 보는 그 자체가 나를 부인하는 사건이에요. 나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로만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교는 삶 속에서 누려지는 거예요. 오늘 저 사람들이 순교적 삶을 살지 못하면 순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게 순교자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순교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요. 이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누가 앞장섰죠? 사울이 앞장섰어요. 그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었다. 사울이 주모자가 돼서 주동자가 돼서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회심했을 때, 사울이 회심하여 바울이 됐죠. 바울이 회심했을 때 스데반의 순교가 평생 사도 바울의 지표가 되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뭐냐면 스데반이 증거한 메시지가 사도 바울 마음에 각인됐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사도 바울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그리고 여러분 스데반은 생명 걸고 주의 말씀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생명 걸고 주의 말씀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순교의 위기 때마다 누가 기억났을까요? 스데반이 기억났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 바울의 심 속에 누구를 집어넣으셨어요? 순교자 스데반을 집어넣었어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누가? 스데반이 주 예수님 내용을 받아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은 마지막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었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가 죽어가면서 그가 고백한 기도가 뭐냐?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순교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순교자가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후대가 이 축복을 누려요. 여러분들이 순교의 신앙을 가지면 우리 주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누려요. 순교자 한 사람이 나오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 모든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들을 생각하며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지 않고 끌어내어 감옥에 넘겼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어요. 집집마다 들어가서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 전부 다 끌어내어 감옥에 다 가둬놨어요. 너무너무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핍박이 복음이 확산되는 일로 연결되어져요. 자 보세요. 8장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아멘. 그전에는 여러분 흩어지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민족 땅끝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다. 빌립은 사마리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많은 중풍병자 환자와 지체장애인들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여러분, 복음이 확산되어 증거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순교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부인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나를 증명하는 자리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리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 응답의 비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바울이라는 정말 중요한 목회자, 전도자가 세워지고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는 중요한 시간표가 일어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순교자의 삶 속에 들어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인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은혜 속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순교자의 비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게 하시고 나 없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내 속에 그리스도 이 비밀이 누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삶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끌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